월터카라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원래 저 미국 남쪽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야,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이 그 도시를 그냥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 월터카 청년은 알라바마라는 곳에 들어가서 새롭게 정착을 했는데 먹고 살 직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무엇이라도 일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은혜로 이삿짐센터 운반 직원으로 취직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32km 떨어진 곳인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일 드디어 출근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차를 운전해 보려고 하는데 2003년 된 차가 완전히 때마침 고장나고 말았습니다. 몇 번 친구들에게 부탁했지만은 여의치 않아서 그의 마음속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32km 내가 걸어간다. 그래서 초저녁에 한 4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밤 12시에 캄캄한 미국의 시골 도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면서 4시간 정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당연하겠죠. 흑인 청년이 새벽 4시에 혼자 그 길을 걷고 있으니 당연히 검문이 필요한 것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걷냐고. 혹시 나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드디어 첫 직장을 출근하는 날인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미국 경찰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 텐데 우리로 하면 해장국이죠. 와타버거라고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버거집인데 와타버거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이삿짐센터 너무 힘들 텐데 이거는 점심 때 먹으라고 햄버거도 하나 더 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을 보통 아무따 경찰이라고 합니다.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듣지 말고 긴 말을 줄인 것인데 아무따,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정말 칭찬해야 될 경찰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경찰인 거 아니. 우리 같이 아침 7시 이삿짐을 날라야 돼. 그 집까지 갑시다. 거기서 내려줬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일찍부터 이삿짐을 나르기 시작하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나는 4시간을 걷고 걸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뻤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4시간을 걸어도 힘들지 않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번 주 금요일 밤은 한 20여 명의 우리 자원봉사 페트라 봉사단 4,300평 우리 교회 바닥을 기계를 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분이었는데 얼마나 밝게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지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하지 않을 일인데 그 집사님은 자신이 교회에서 사회생활한 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삶의 균형입니다. 무슨 균형이냐 하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동시에 교회 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정과 사회생활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는 것도 옳은 균형은 아닙니다. 불균형입니다.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생업이 아픔을 당하고 가족들이 불평하는 것도 불균형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지만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침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군대에서 최종 책임자가 예하 부대원들에게 명하는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일단 순종하라. 그러한 의미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명한 내용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교리도 전하지만은 시한부 종말론을 심취하게끔 계속 반복적으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방 재림합니다. 그렇게 가정생활 충실하면 안 됩니다. 그 직장, 그 하는 가게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학업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자칭 우리끼리의 거룩한 모임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모임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 들여 같이 있다가 즉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들만 주님 재림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분들이 믿지 않았지만은 적지만 이 잘못된 균형에 뛰어들어가서 가정과 직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 그렇게 광적으로 하지 말아라. 비성경적으로 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범위 내에서 하되 조용히 네 가정과 네 생업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니?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제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과 가정, 사회생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혹시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그 단체는 기독교의 탈을 쓴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그 다미 선교회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씨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 재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상을 중단하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던,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던, 예수님의 재림 때 휴거되어야 될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모든 걸 끊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들어오십시오. 10월 28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목사님이 한국에 대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때 재림하실 거라고 우리 여기 말고 동남아시아 어디로 우리 가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주님 영접하자고 했을 때 한 명도 안 갈 것 같죠? 아니에요. 수백 명이 따라갔습니다. 담이 선교회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가지고 10월 28일 날 저도 기억이 납니다. TV에서 밤 12시까지 그들의 모임을 생중계했습니다. 밤 12시가 되었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로님, 목사님 계시면 조금 또라이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그들 때문에 정말 정통적으로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성경 공부해주는 목사님도 이상한 이단 목사님으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면서 한국교회 근본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은 내가 생각한 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회의 모든 공동체 속의 상식을 진리로 인정하시는 분이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며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되면 분명히 재림한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고 대망하다가 그분 재림하실 때에 누더기 옷 입고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진 영적인 신옷을 입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별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징조는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 끝에 즉시 해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달이 빛을 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수히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느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징조를 보면서 예수 밖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구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군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은 왜 오는가 하니 예수님 재림 때 이 땅 이곳에서 저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천사들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다만 누군가 여러분 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몇 년, 몇 월, 며칠이고 재림의 장소는 여기고 우리 모임에 와서 재림을 준비해야 들림받는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철저히 거부하십시오. 비슷한 냄새만 나더라도 큰 소리 지르고 돌아서십시오. 그것만이라도 내 겨자씨만한 믿음 지킬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와 때와 장소를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것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단으로 사이비로 오해받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성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그때에 양의 반열에 쓰지 못하고 염소의 반열에 쓸 겁니다. 우리 모임에 오셔야 양의 반열에 서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신천 신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섭게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돌아서서 나는 인천 제2교회 신앙생활로서 만족해, 그 이상 그 이하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이 내 그나마 믿음을 유지하고 변질되지 아니할 수 있는 비법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할 수 있거든 자신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은혜에 마음 문 열고 매주일 은혜 받고 말씀 받아 그 말씀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기쁨과 권능이 계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비슷하게라도 내 본교회 생활을 흔들라고 하는 외부 사람 있으면요, 기억하십시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대화조차 하지 말고 등을 돌려야지만 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잠언서 6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구원하라. 한 번 더 스스로 구원하라. 난 제1교회 생활로 만족하고 난 제1교회 공동체로 만족합니다. 그만하십시오 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때와 장소를 모를 뿐이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의 몸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의 신령한 변화와 영접을 위해서 예수님은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성도들이 하늘 공중 어린 혼인 양 잔치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오해와 질시와 그리고 무시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최후 상급을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 몸된 교회와 복음을 향해서 비난, 비판, 저주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의 최후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은혜를 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과 함께 신령하게 변화된 육신이 영육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은혜를 받는 그날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날 재림하실 때 인격적으로 재림하시며 육신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재림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엄청 칭찬합니다. 야, 그 교회 그 교인들 쓸만하다. 야, 그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니네 교회가 그 가운데 모범 사례구나. 야, 회사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는데 야, 저 부서가 야 모범 부서구나. 야, 동남아 발리 3박 4일 다녀와라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1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들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저는 유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현재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어떠한 것일까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였구나. 행함이 있었구나. 행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너희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죽는 바로 그 순간 돼봐라. 너도 네 죽음이 다가오면 웬만큼 알거든. 느낌으로. 그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뭔 줄 알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외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품어줄 걸. 나는 왜 이렇게 오래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이 명사였고 동사가 아니었는가 한 후회를 하는 분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습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명사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니라. 동사입니다. 동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동사로 여기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고 오래 참음과 격려와 칭찬과 평강과 축복과 덮어줌과 용서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만큼 피할 길이 있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고부간에 그만큼 몇십 년 같이 살았으면 이제는 나머지 삶 사랑이
동사인 것을 기억하면서 단 한 가지라도 변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이 안에 몇 가정이라도 결혼할 연령이 된 자녀들이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말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위층도 축복합니다.